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분명하고 확실히 찬 기준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겸손이라든지 바울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선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선명한 기준이 있다면 여러 환경과 또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기준에 따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때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죠. 최후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자신의 기준이 선명할수록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우선 삶에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의 삶은 바로 너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실패나 후회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내가 부름받은 거 이거 후회되는 일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군사로, 제자로 각자 사용대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신령한 복 속에는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가요. 첫 번째는 거룩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달라요. 또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지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점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교회와 육적인 교회로 나누어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거룩성.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성에서 얼마나 자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거룩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은 모양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건 그냥 거룩하게 보인다. 그런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그게 열매가 정말로 거룩성을 띠고 있느냐, 거룩하게 가고 있느냐, 구별되어지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세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재미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을 쫓아가고요. 세상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격리되어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또 목회자들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당신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같이 있어 보니까, 같이 생활해 보니까, 같이 여행해 보니까, 같이 대화해 보니까 나하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렇다면 굳이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야 되는,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죠. 츠키하라 차오네라고 하는 일본 대사가 있었어요. 1930년대에 초반은 러시아에서 후반은 리투니아에서 대사로 근무했던 분인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도망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거기 와서 일본 비자를 받으면 유럽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자를 받고야 그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제에 찾아갑니다. 이 차원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본국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본국에서 미신이 왔어요. 절대 안 된다고. 비자 내주지 말라.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외교관으로 출세할 거냐? 아니면 생명을 구원해야 될 것인가? 갈등하다가 그는 생명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무려 28일 동안 그가 비자를 발행해가지고 많은 목숨을 구했어요. 당연히 파면되었겠죠. 외교관으로서 승진하고 싶은 마음도 또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쳤어요. 어느 날 기자가 그 아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원하셨을 때 아버지는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원하실 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또 교회를 부임해서 처음 하셨을 때 성도들을 휘어잡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할 수 있다. 그럼 일주일, 3주 할 수 있다. 그럼 3주. 그럼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 기도 끝나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아침 먹지 말고 한 9시까지만 기도하시면 100% 잡혀요. 그냥 아침 그때는 그냥 금식하세요. 금식하시고 3주 동안 한 8, 9시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성도들 다 잡히게 됐어요. 전 부임해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석 달을 기도했어요. 석 달을 기도하는데 밤 한숨 안 잤어요. 철야 기도. 깜빡했어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저녁에 철야 기도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그리고 3달 하니까 한 5kg 받았어요. 그때로부터 영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또 주기가 지나면 또 그럴 때가 또 와요. 그럼 그때도 또 한 번 또 하시면 돼. 주기를 따라서 자기가 영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아, 이때쯤이면 이게 해이해졌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시키고 가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승부 볼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거룩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성 유지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넘어지기만 합니다. 유혹하게 하고 그 유혹 속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고 그러죠. 우리는 거룩도 모양을 갖추하길 원하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룩은 버섯처럼 쌓여있는 거룩이 아니라 소금처럼 녹아내리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바리새인이나 또 에스네파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과 같은 거룩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진정한 거룩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명한 기준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단어잖아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허공을 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되고 내 사역 현장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증거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증거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더라. 그 말씀 그대로 열매가 맺어졌더라.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전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씀,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선의 삶을 선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죠? 완전의 삶, 최고의 삶, 말씀의 삶을 선택해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99%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 순종했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99% 순종하고 1%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십니다. 그 100%가 여러분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들하고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정말? 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해보면 다 드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안 드리려고 그러죠. 자기의 시간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기 생명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합격선에 여러분 들어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다 드리겠다. 자기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래 네가 나에게 다 드린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요구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통과된 교인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냐 그러면 손에 꼽혀요. 5명.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입술로는 다 드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다 드리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선의 것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받으시지 않는다. 완전한 것, 최고의 것,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제 것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 건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건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가 쉽죠. 아버지께 내게 되려면 내 것도 아버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이제 들어서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러분 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목회하는 체험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목회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회해야 될 희망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열려있다. 아멘.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열려있습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에게는 늘 열려있어요. 아멘. 목회 자리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목회 자리 없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준비하고요, 기도하고 눈을 들고 보시면 목회할 때 많아요. 아직도 걱정할 하도 없어요.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올랐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장소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성을 준비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올라서는 자가 되기를 늘 힘써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이 자기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감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힘써가야 됩니다.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를 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자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잘 보세요. 한번 성도들 잘 주목해 보세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목회자 자신도 예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인들 영접하고 애용하고 정작 자기는 예배를 안 해요. 사회 보다가 자기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몇 년 지나면 영적인 상태가 고갈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건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을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 많이 드렸다. 아니야. 내가 먼저 제물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제물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로부터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됩니다. 거룩한 제물 되려고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제물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 또 약속하신 삶, 보여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고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원하시고 약속하신 흠없고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5절, 6절 말씀에 또 있죠. 5절, 6절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명한 기준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잘 배우셨죠? 당시 사회제도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양자제도잖아요. 로마의 가족제도는 가부장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있어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들 가운데 상속자 잡지 않고 이방 사람 가운데 양자 삼아가지고 상속시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권한이 아무도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양자 결혼식은 추가 달린 저울로 했다고 그러죠. 한번 아들의 값을 주고 팝니다. 그러면 본래 아버지가 사요. 다시 그 값으로 파고 또 다시 삽니다. 세 번째 팔고 나서는 다시는 돈을 돌려받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팔고 완전히 샀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아들을 산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로마 행정관 앞에 가가지고 양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양자들은 본래 집에서 어떤 의무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제는 옮겨진 거죠. 완전히 자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맞이해준 아버지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보고서 야, 너 아들 할 수 있다. 너 믿음 보니까 내 아들 할 수 없겠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아마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삶을 살게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크신 복과 능력을 갖고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온 인류와 역사를 통해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고 영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펼쳐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절망이 여러분 홍수처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부딪혀 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나에게 겁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늘 바라보고 가장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서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늘 뭐가 1순위냐 하면 복음 전하는 게 1순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조금 넓게 나가면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제1순위여야 됩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로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써야 되는 것이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끊임없이 세워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도움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집중하면서 학교 생활도 여러분 당당하고 멋있게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당당하고 멋있게 여러분의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삶도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의 삶 여러분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것들을 맡기시려고 하고 이런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스데반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하나님의 복된 종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쳐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